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몇 명만 오라? 다 오라? 다 오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11월 27일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치유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 특별한 의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특별한 의사다. 못 고치는 병 없다. 못 맡을 짐 없다. 할렐루야. 무슨 것이든지 다 가져오면 주님께서 맡아주신다. 오늘 이제 우리가 28절부터 30절까지는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고는 수고고 무거운 짐은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저를 보시고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자, 수고라는 말이 열심히 일하고, 근데 이 자체가 피곤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생은 항상 피곤해. 그냥 열심히 일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되고 힘 빠지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말이, 그럼 우리가 처음에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수고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는요, 성경을 볼 때 맨 처음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성경에 어디에서 이 단어가 맨 처음 나타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언제 나타났는가?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그 결과로 나온 단어가 수고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차브라고 하는데요, 죄를 범했을 때 그 수고가 없었는데 그 수고가 찾아왔어요.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수고가 찾아왔어. 범죄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와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네가 자식을 낳을 건데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뭐 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뭐가 벌이에요? 수고해서 낳는 게 벌이에요. 수고가 처음 등장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상고의 고통을 안 겪고도 아기를 낳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죄를 통해서 수고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뭐 할 거라? 수고할 것이다. 수고. 이 수고는 단순한 노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평가합니다. 이 워크라고 하는 거, 일은요 아주 귀한 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일이라는 것은요,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일이 있었다. 그죠?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경작이라는 자체가 일이잖아요. cultivate. 이 경작한다는 게 일을 해야 돼, 노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 즐거워해야 될 노동이 이제 고통스러운 노동이 된 거예요. 노동은 죄가 아니에요. 뭐가? 수고하면서 하는 게 죄라고요. 그게 처벌이라고요. 네 노동하는데 기쁘고 즐거우면 노동 시간이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즐거워. 이제 고통밖에. 아무리 해도 엉겅퀴만 나오지 내가 원하는 바라는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이 수고의 문제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가? 뭐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수고 해봐도 답이 안 나와. 해봐도 얻어지는 게 없어. 노동은 노동대로 여러 가지 좀 안 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 자유도 없어요. 누림이 없다고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이 수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우리의 뭘 지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질고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디지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통. 근데 이 질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병,
고통, 이런 여러 거기에 유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다. 그럼 우리는 뭐 받아요? 그 양반이 우리의 고통, 수고, 슬픔, 질병을 다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대신에 치유와 안식을 누린다. 이런 것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요,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회복, 치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시고 편안하지 못한 얼굴, 이지러진 얼굴, 그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해 주셨다.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은 기간이 33년입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좌절, 배신, 고통, 오해를 경험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의 고통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죽으신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져주시기 위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이 수고도 해결되고 모든 짐도 해결되는데 왜 안 오려고 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는 것도 피곤한데 종교 하나 더 가지면 더 피곤하다. 이거 뭐 짐에 짐을 더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와요.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자유를 박탈하는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가야 될 때 주일날 계속 교회 오라 하고 힘들어 죽겠다 뭐. 그 예배만 없으면 되겠는데 내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겠는데 누가 주일을 만들었지? 예수님도 종교는 싫어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교에 있었던 바리새파들이 믿던 그 종교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질책하셨습니까? 저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자기들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살려 만든다.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종교를 소개하거나 어떤 그런 저기 세상 바깥에서 말하는 그 종교의 그 위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굴레입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예수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오거나 예수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요, 교회 생활이 짐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인생의 수고와 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무거운 짐으로 가봅시다. 이 영어로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니까 NIV 성경에는 그냥 bur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짐을 지우는 그런 것들, 무게를 이야기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heavy laden입니다. laden이란 말이 조금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heavy도 무겁고 laden도 무겁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소나 말처럼 짐을 어느 정도밖에 못 싣잖아요. 이 소 위에다가 더 짐을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돼요? 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짐을 지고 있는 거를 여기 보니까 헤비 레이든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육적인 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짐일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아침에 와 있는데 문제 있으신 분 있죠? 그리고 지금 있지만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뭐요? 앞날에 대한 부담감, 앞날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게 생기는 짐도 있습니다. 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이 져야 되는 짐도 있고 우리 가정 전체가 짊어지는 짐도 있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질병으로 고생하면 무거운 짐 졌네, 물질 때문에 고생하면 무거운 짐 졌네, 아이고 집 남편과 자녀가 저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니까 아이고 저 무거운 짐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거운 짐이나 오늘 여기 말하는 수고 없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 집은요 아무 걱정거리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타락한 이래로요,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 가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출세한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무거운 짐은 있다 없다? 있다. 누구도 어느 가정도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만 이런 짐을 지고 사는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 문제의 짐들을 안고 살아간다. 왜 그런가? 타락의 결과예요. 죄를 지은 결과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없는 사람, 쉬운 인생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독신으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혼한 사람한테 한 가서 물어봤어요. 괜히 결혼했다고 그러죠? 독신인 사람은 독신인 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인 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냐니까 자영업이래요. 자영업 하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일 사업 하실만 합니까? 하니까 어디 써주는 회사에서 그거 가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살기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로 쉬었던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도피하는데 현실 도피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술 마시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요즘 마약 유통국이 됐는가 봐요. 막 요즘에는 CCTV에도 잡힙니다. 막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마약으로. 또요, 타짜 한번 돼보려고 노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막 또 그거 하고, 어떤 분은 취미생활 한다고 날리고, 어떤 분은 사진에 맨날 찍어요. 자전거 타고 어디 돌아다니는지 몰라. 계속 다니는 걸 찍어. 어떤 사람은요 하여튼 자기가 하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 그리고 또 달고 사는 말이 또 하나 더 있어. 죽겠다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곤하다, 죽겠다는 말을 매일 입에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서 쉬고 싶다, 격하게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누군지 아시죠? 부처에게 갔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생에서 그 죄의 업보를 받을 것이요, 이생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생에서 그 업보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카르마라는, 업보는 카르마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지금 네가 해결하라고 말.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하라고 말이에요. 죄값을 네가 치러. 근데 우리는 누가 계셔?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만 봐도 답은 정해졌다니까요. 아멘 안 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 어떤 유명한 사람도 우리의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인생의 짐들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따로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하고 순종해서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다 와. 올. 몇 명 빼고 아니야. 다 와. 어떤 문제도 좋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 능력 없으면 그런 말 못해요. 우리 인생에 짊어지고 다니는 짐과 그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의 정체를 그분은 아세요. 왜?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창조주로 계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라고. 그러니까 쉼을 얻으려고 하면요,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짐 짊어지고서는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중에 특별히 다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이 초청하셔서 쉬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건도 제약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요, 과거를 회상해요. 옛날에 그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밖에 허락하신 게 없어요. 내일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여러분,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순종할 때고, 지금이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지금 회개하고 순종하며 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긴 그 사람, 뭐 하시게 하신다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자꾸 우리 길을 개척하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맡기면 그분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짐을, 누구 짐? 내 짐, 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의인 누굽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짐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 의인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기 전까지는 세상의 짐들이 너무나 크고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now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짐을 송두리째 내어 맡길 때 뭘 얻는다? 참된 쉼을 얻는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께 맡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나가는데 너무 일이 많은 거야.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겠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피곤하다.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물었어요. 여보, 네?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그 말을 듣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 그랬게요? 근데 왜 당신이 걱정하는데? 하나님 거라며.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지. 이 말을 들은 루터가 교회를 향한 그 문제, 거기서부터 안개가 사라진 같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 주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왜 십자가를 견디고 부끄러움을 참았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가 잔혹한 형틀인데 그 십자가를 오늘 짊어지고 그 십자가 길을 가면서도 당신이 견뎌야 될 그 모욕, 수욕, 그 부끄러움을 왜 견뎠나? 저 저력이 도대체 저 어디서 나왔나? 앞에 있는 뭘 위해서? 즐거움을 위하여. 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저 사람들이 생명을 찾을 수 있잖아. 그 마음으로 주님이 그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죽음으로 하나가 미랄이 될 때 모든 사람이 사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욕과 그 아픔을 참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 건너편에 뭐가 있었다고요? 영광, 미래, 즐거움의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견뎠던 주님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도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마음이 똑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주님을 생각해라.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 바라보고 누구에게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요, 뭐가 있냐? 따라해봐요. 위대한 자유, 위대한 안식, 위대한 여유. 가끔씩 유행가를 보면요, 저거 복음성가인데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노래 아시죠? 해바라기 노래인데, 내가 가는 길이, 내 노래를 다 몰라.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예수. 할렐루야. 그 제가 봤어요. 예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예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좀 노래를 배워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예수님 생각이 바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 사람이 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남자를 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사를 딱 보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지? 누가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지? 가사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부근이 맞지? 네, 넘어갑니다. 쉰다. 여기 쉰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말은요,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헬라어로 아나파우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세상살이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쉼이거든요. 안식이거든요. 이 안식을 누가 줘? 예수님께 주신다고 믿는 사람 아멘. 세상이 주는 게 아니, 세상의 스포츠, 취미생활, 뭐 기타 등등 다 해봐도 안 돼요. 오직 이 안식, 이 쉼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게 쉬게 한다는 게, 나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분에게 이거 믿고 내 인생의 짐, 내 수고를 맡기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힘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시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한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대요. 세상살이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시달리지 뭐. 난 그냥 교회만 하루 종일 있으면 좋겠어요. 안 나가면 좋아. 나가면 시달려.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유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 배운다는 소리만 들으면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는 게 싫다. 저도 배우는 게 싫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배우라는 말만 들어 스트레스인데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고 뭐가 지고?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멍에까지 지어갖고 배우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까 봐 주님은 친절한 검자씨예요. 친절하게 우리에게 30절에 설명을 해줘요. 내 멍에 야, 배우는 게 스트레스냐? 멍에 배우는 게 더 스트레스라고. 좋아. 내 멍에는 뭐고?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우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 이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쉽다 이 말은요, 내 멍에가 편리하다, 잘 맞는다. 여러분, 양복 집에 가면요, 딱 맞으면 그 양반이 뭐라 그래? 팔기 위해서 손님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딱 맞단 말이에요. 양복이 딱 맞습니다. 멍에가 쉽단 말은 멍에가 니한테 딱 맞다 이 말입니다. 잘 만든다. 멍에는 우리나라 멍에는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요 목이 이렇게 걸게 되어 있는데 시옷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뒤에 줄을 묶어서 소가 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멍에는요, 한 마리가 끌잖아 보통. 두 마리가 안 끌고 소 한 마리에다 그냥 해갖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제 멍에를 만드는데, 근데 멍에를 좀 특이하게 우리하고 좀 다르게 만들더라고. 소 두 마리가 끌게 만드는 거죠. 소 두 마리에 들어가는 구멍이 몇 개? 4개? 2개? 소 머리 하나잖아. 두 마리니까 하나씩 잡아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소가 둘이가 똑같아요. 좀 달라요. 똑같이 생긴 것도 갖다 놔도 모가지 두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멍에를 이렇게 매야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소한테는 뭐가 중요해? 멍에가 자기한테 안성맞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소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멍에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소의 행복은요, 멍에를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로 달려 있는 거예요. 잘 맞으면 목에 딱 맞고, 이거 소는 어차피 뭐 해야 돼? 밭을 갈아야 돼. 소의 일이 그거라니까. 멍에가 있든지 말든지 밭은 갈아야 되는데, 잘못 만나갖고 멍에 이상한데 목이 낑기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일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소의 소원은 뭘까요? 나의 소원은 자유가 아니야. 나의 소원은 딱 맞는 멍에.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는요,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멍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구멍을 2개 내가지고 소들이 딱 둘이 넣어 갈 때 이 멍에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은 네 목의 멍에가 딱 맞다. 2마리 소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큰 소, 작은 소? 뭐가지 굵기가 다른데? 얼마나 주인이 잘 만들어줬는지 2마리가 딱 메어버리니까 딱 맞아. 끌고 가기도 딱 좋아. 그럼 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호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어차피 밭은 갈아야 되는데 주인이 잘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살살살 끌고 가니까 밭 일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소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편안한 멍에를 쥐고 아주 일을 잘하는 소를 보세요. 근데 그 주인이 또 야박하지가 않아. 주인이 또 마음이 좋아. 그 주인이 특징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한 주인이네. 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야, 우리 주인 따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참, 소들이 안 돼봐서 그래. 어차피 소는 멍에를 하고 그 밭일을 해야 뭘 거 준다니까요. 그런데 일도 편해, 주인 마음 좋아, 멍에도 잘 만들어줘, 살살살살 자기들 편리 봐주면서 이렇게 바꿔라. 행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의 힘을 얻는다. 내가 너희들한테 메어주는 그 멍에는 네 삶의 안성맞춤이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와 짐입니다. 일하는 소들은요, 그 멍에를 이렇게 결코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멍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멍에가 있어서 일을 해요. 그 멍에는 내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돕는 도구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돕는 도구가 뭐라고요? 이 멍에가 있어야 돼요. 소가 멍에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하듯이 기분 좋게 일을 해요. 그 주인이 지혜로워요. 그 주인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막 일중독 환자가 돼가지고 막 어떤 데 보면 소들이요, 일을 막 박하게 시키니까 막 이 거품을 물고 막 봤어요? 시골에요, 박 가는 소를 과하게 몰면요, 애가 막 거품을 막 하얀 거품을 물면서 막 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적당한 휴식도 줘.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리듬감이 있으셔. 그래가지고 이때 쉬어야 된다, 또 쉬게 하시고, 또 일해야 된다, 또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쉼이란 단어는요, 그냥 팍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하기 위해 쉬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고 할 때 그냥 주구장창 놀아라 이 말이 아니고, 무한정 휴식이 아니고, 무의도식하는 휴식이 아니고, 새로운 도약, 할렐루야, 내가 성취할 새로운 과제를 위해서 적당하게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거, 안식하는 거, 이게 주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표를 향하여,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오늘 다시 일어서고 그걸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을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나와 같이 멍에 멜래? 원래요, 멍에는요, 소들이 비슷한 소끼리 매는데 어떤 경우에는 엄마 소하고 애기 소하고 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애기 소는 뭐해?
애기 소라는 게 이상하다. 송아지. 이런 이제 가탁이 막 되는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이하고는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하든지 뭔가 지금 수신호를 좀 보내보세요. 마스크 끼고 있다고 눈 감고 있지 말고. 그럼 다 다친 거야. 입도 다쳤어. 마스크 때문에. 눈도 다쳤어. 그럼 뭘로 들어요? 있구나. 귀가 안 다쳤구나. 예,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기 손은요, 이게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다 알아서요. 모가지만 얘가 있지. 놀고 먹는 놈이 또 하나 있어. 이런 경우도 생긴다. 근데 주님이 그 멍에에 우리 보고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멍에라 그랬잖아. 2개 멍이니까 한 개는 내가 메고 한 개는 누가 메고. 이거 한글인데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예수님이 외우시고 나도 그쪽에 한 갖다 끼우고. 근데 내가 우리 예수님에 비교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군번이 되겠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고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같이 고생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피곤합니까? 예? 고생을 해도 멍에를 지도 같이 메어주시니까 고생을 해도 신이 나요. 기뻐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삶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적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앞에 뭐가 문제 해결 안 됐어? 죄의 문제 해결 안 돼서,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이 자꾸 무거워지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솔루션을 회개와 순종에 찾지 않고 어디가 찾는다고요? 다른 데가 찾는 거예요. 짐 때문에 내가 힘든가 보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거기서 수고가 왔잖아요. 그걸 몰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온다고 해서 내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짐을 없어진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짐은 있는데 가볍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편안과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짐을 맡겨버린다 이 말을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 짐을 맡기는구나. 주님이 나 온유하고 겸손 내한테 맡기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동전이 앞과 뒤가 똑같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다 맡긴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이 프라미스란 말이요 온유나 겸손이야 그 말이야. 엎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이라고.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돼요. 고개를 빳빳이 안 쳐든다니까요. 이 망아지 같은 거 막 야생 말을 잡아다가 훈련시킬 때 이게 막 길길이 날뛰는 거를 그걸 잡아가지고 딱 그럼 나중에 되면요 말이 한참 뛰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때부터 주인이 이리야 그럼 가. 그걸 프라이스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들어. 얼마나 과격한데.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주님 뜻을 따라요. 주님 뜻을 따라가죠. 그래서 뭐라고요? 능력의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걸 위탁합니다.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맡기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과 거드름을 피워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있다. 그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야 됩니다. 3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역설이에요. 역설. 소한테 멍에를 씌우면 소는 어떻게 돼요?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원래요. 소 이리 와. 이렇게 멍에를 딱 씌우면 어떻게 돼요? 끝. 근데 멍에를 맸는데 이상하게 쉼을 얻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멍에를 맸는데 쉼을 얻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나오면 뭐 맡기면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쉰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지 아무 일도 안 하게 하리라 한 적이 없어요. 아까 시몬 뭐라 그랬어요? 다시 시작하기 위한 그 여유, 휴식, 그죠? 힘을 다시 기르는 시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이나 수고 없이 쉬도록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그 짐은 그대로 있잖아요. 있는데 그 짐의 가치, 의미, 보람, 기쁨이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몸은 쉬는데 마음이 안 편하면요 불편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와, 저 사람은 수고하는데 얼굴에 기쁨이고 감사가 넘쳐요. 왜냐? 일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래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 보세요.
일 열심히 했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아. 바카스. 여러분, 오늘 새에게 있어서 날개가 뭡니까? 짐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한테서 날개가 짐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어느 날 새가 생각한 거예요. 이 날개가 있어가 너무 무겁다. 나는데 피곤하다 진짜. 이 날개만 없으면 내가 저 창공을 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날개 떼빛네. 어떻게 돼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주님은요, 새를 창조하시고 공중에 새. 그러니까 새는 어디 있어야 돼? 공중에 있어야 되지. 공중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싫죠? 기도하기 싫죠? 교회에 이렇게 내가 와서 이렇게 직분을 맡은 것들이 힘들게 여겨집니까? 떼십시오. 공중에 새, 날개를 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날개가 있어야 이 날개가 있어야 새는 날아가요. 주님께서 오늘 새에게 그 날개가 멍에가 아니고 도구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같이 해봐요. 방해물이 아니라 축복의 징검다리.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주님께 맡기시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양반,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주님 주시는 멍에는 반드시 보상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멍에는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레슨,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사는 것보다 오늘 수고한 자들에게 주님은 뭐 하시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더 쉬워요. 내 인생을 짊어지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사는 게 낫겠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 오는 거지. 근데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아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수록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 심은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지. 물고기가 어느 열 받아가지고 난 물에서 이제 안 살 거야, 난 땅에 가서 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다. 물속에 있을 때 그 물이 그에게는 자유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라고요? 우리한테는요, 새 날개고, 순종이 뭐라고요? 물고기에서 물이라고요. 순종하고 사는 게 훨씬 쉬워. 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준다. 짐을 대신 져준다. 할렐루야. 레시피를 가르쳐요. 내 무거운 짐을 가벼운 주님의 짐으로 바꾸는 비결. 주님께 나오면 돼요. 회개하고 순종하시면 돼요. 마음의 쉼, 안식은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27일 옛사랑 초순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힘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나? 네? 내 인생의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없어지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주님께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송두리째 내 짐을 누구한테 맡겨버려? 주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과 헬기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 다시 말해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결론은 사실은 순종이에요. 회개하고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그게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비법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과 쉼을 주신다. 세 번째로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이 주시는 무거운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 짐을 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사명이다, 사명. 사명. 내가 사명이다, 사명인데 왜 여러분은 사명만 해요? 같이 해봐요. 사명이다, 사명. 또 그런다. 사명이다, 사명이라니까 왜 사명만, 누가 자꾸 그러지? 다시 해봐요. 사명이다, 사명. 왜? 그건 뭐예요? 같이 해봐요. 영혼을 구원해서 번식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해서 무슨 교회? 제자 삼는 교회라고 적어놨는데 언제 제가 번식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번식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과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바깥에 예수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